오늘은 산수절 제39일이자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날, 바로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의 짓을 하거나 정치범, 아주 본보기로 보일 만한 큰 죄악을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로마에서 고안한 것으로 너무 가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정치범과 같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아주 끔찍한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파이고 모든 근육이 떨어져 나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나무를 지고 사형장까지 직접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죄수를 나무에 손목과 발목을 포개어 아주 커다란 대못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를 바르게 위로 세워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 있는 피와 물이 그 못을 박힌 자국에서 흘러져 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중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횡격막이 눌려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는 양 끝에 달린 손목과 발목에 힘을 꽉 주어서 들어 올라가서 한 번 숨을 쉬고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겨우겨우 쉬며 처절하게 피와 물이 흘러가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형은 숨을 잘 못 쉬어 질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다리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형벌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강도짓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정치범이십니까? 어떤 죄를 짓지도 않으신,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단 하나,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죄 가득한 나입니다. 바로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수치를 당하시고 처절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단 한 번의 가장 적막한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에 내던져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인 남자가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너를 구원해봐라 하며 조롱당하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이런 고통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행악자 둘도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두 명의 사람도 매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내가 그리스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당장 너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입에서 악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고통만을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뜻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의 안위와 나만의 성공만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하고 고통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40절과 41,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또 다른 분류의 사람은, 또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큰 죄악을 지었음을 압니다. 마땅한 보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안에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죄악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 분류의 사람은, 행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갈 소망도 전혀 없고 능력도 없고 구해줄 누구도 전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감히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달라고, 이 삶의 문제의 힘듦을 벗겨내 달라고 감히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을 아는 이 행악자는 이렇게 한마디만 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말할 뿐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때에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알고 아무 소망이 없어 주님께 그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머리 숙여 말하고 있는 행악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구원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만 있지 않고 말고 내려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왜 주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좀 멋지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죄는 바라보지 못한 채 성찰이나 돌이킴도 없이 반복하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구원이나 해달라고 말하는 행악자의 같은 삶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금요일, 나의 죄악을 겸손하게 정말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의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무엇라 구할 자격조차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이 낙원을 이 땅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 회개하는 삶, 그런 오늘 성금요일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행악자입니다. 저 십자가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달렸어야 하는 내가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겸손히 나의 죄악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돌아보니 내가 주님께 무엇라 감히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끔찍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저 십자가에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제가 달려야 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말은 오늘을 침묵하며 주님께 그저 겸손하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가슴치며 통회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박히어서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머리 숙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저 침묵하고 머리를 숙여 엎드려서 주님의 뜻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십자가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 앞에 나의 많은 말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죄악을 인정하며 이 시간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고백하는 심령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리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